한순 내용을 지금 강의식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 바꿔주신 복음을 더 율법적으로 풀이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복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어떤 뜻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겨우 33절, 37절 왔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끝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인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하나, 둘, 셋, 넷,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4절 말씀에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단락에 보면은 단락마다, 성경에 단락마다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써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 써있는 제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오늘 단락에 성경에 쓰여 있는 제목이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맹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한 규율을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코라는 단어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외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어서 우리에게 얹어진 짐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라. 구약으로 가면은 구약의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너가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은 지체 없이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맹세라는 것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는데, 거짓말하는 정도의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해놓고 어기는 것,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갚으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는 꼭 맹세해야 되니까, 내가 이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어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는 척하면서 자기 책임을 슬쩍 묘모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맹세하는 그 땅도 하늘도 예루살렘 성도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맹세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니네가 하나님의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너희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너희들이 잔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도 결국에는 나의 것으로 너희가 맹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사람이 끌어다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떤 것을 맹세해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맹세하는 모든 것은 나의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지명하고 거론하고 있으세요. 너희가 머리카락도 희게 못 만드는 그러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는 조금 안 어울리죠. 왜냐면 요즘은 머리가 하얘지면 염색을 하죠. 그리고 까만 머리도 하얗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젊어 보이기도 하고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그렇게 무능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머리카락 색깔조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걸고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삐딱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말씀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맹세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 해요. 왜 그러셨냐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고대의 맹세 관습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걸고 맹세했다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맹세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대로 이루셨는데요.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를 않아요. 근데 모든 말씀은 믿음을 위한 말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맹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고, 그 맹세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게 십자가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 맹세는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맹세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결단이나 맹세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필요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시면서 말씀이 이어지지 않은, 문맥이 이어지지 않은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옳다 아니다가 아닌 것은 악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아니다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짧게 해야 되는구나. 옳다 아니다, yes, no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옳다 아니다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오랫동안 우리 들은 친구들이 오늘은 윤재가 있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도덕적인 악과 죄와 틀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악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악은 예스 또는 노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스 아니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까 맹세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하신 맹세에 대해서 옳다, 예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진리 앞에서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의, 그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진리 앞에서 yes, 나의 의와 내 생각 앞에서는 no를 의미합니다.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마지막에 써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 보려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열심. 우리 열심 많이 내죠. 열심 많이 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열심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여정에서는 오직 내가 한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얹어요.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람에서 난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전제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일을 나의 죄사함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서 옳다, 예스, 아멘. 그리고 나의 의, 내 생각, 내 열심 앞에서는 노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관계에서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맹세가 무엇일까? 그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내 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맹세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맹세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늘 그렇죠.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되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첫 번째 찬양 중에 하나님 뿐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찬양이 있었는데 기쁨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는 여전히 바라는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은 결단에서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 그런 거 위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런 내 의에다가 나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약속을 어디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나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믿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하는 말이 요즘은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가려고 그래도 그 가지 위에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의 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 죄사함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나의 의와 결심과 결단과 나의 맹세를 거부합니다.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진리 앞에서 예 옳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세할 것은 없어. 믿음 앞에서 너희가 믿음 앞에서 결단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복음을 믿겠느냐?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처음으로 다시 가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우리 옛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구약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에서 너희가 율법을 들었는데 나는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줄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맹세했으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 옳다 아니다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옳다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앞에서는 아멘, 나의 의, 나의 열심 앞에서는 거부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지나는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악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지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 난 이걸 지킬 수 없구나. 지키겠다고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보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말씀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말씀이 7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조문이고 영혼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경 공부를 로마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출애굽기 끝나고 사도행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로마서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쯤은 로마서를 함께 나눠도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게 죄였네? 그러한 거울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지키려고 덤빕니다. 지켜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못 지킵니다. 내 힘으로 맹세하고 내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율법적인 열심을 내려놓으라고, 스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멈춰 섰을 때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맹세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맹세를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맹세하신 분도 하나님,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옳다, 아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켜지던가요? 저는 안 지켜지던데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상황이 이래서 그런 변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도 맹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앞에서는 그냥 단순해요.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겠습니다도 사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가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믿음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